우리 인생에 때때로 예상치 못한 풍랑과 이로 인한 파선이 찾아옵니다. 바울 역시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게 되었고 낯선 섬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난파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를 항해하는 중에 예상치 못했던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거친 풍랑을 못 이겨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망망대해 차가운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시며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267명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섬에 무사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적만은 아닙니다. 그냥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고 바다를 이끌어서 그들을 멜리데라는 섬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는 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통하여 부드러운 하나님의 품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 품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피난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연문과 노예, 자금, 주택과 부동산, 자신의 지위와 명예, 자녀의 부나 안정적인 직장을 자신을 세상의 광풍으로부터 언제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좋은 피난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풍랑으로부터 우리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견고히 만든 저마다의 항해선이 한순간의 풍랑으로 인하여 파손을 당하고 마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짜 피난처를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파손을 당하고 파손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도 그러므로 하나님 허락하신 섭리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열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서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차가운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와 인생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무명의 과부와 그의 가족이 그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의 한 과부와 그의 섭리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동시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의 한 과부와 그의 가정 역시도 먹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까지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알과 일행들은 멜리드라는 섬으로 표류하게 되었다고 그냥 우연히 광풍 때문에 그곳에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택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 백성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후 서명의 대표자였던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어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가 바켈피의 예배를 드렸던 카타콤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교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먹이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당하여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표류해온 바울 일행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추워 떨고 있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가져다가 불에 올려놓을 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이 뱀이 독사가 불의 뜨거운 기운으로 인하여서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죄를 지어서 그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이 종교심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적용받는다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만을 숨지고 기다렸던 이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기에 이르릅니다. 마치 바울이 안전뱅이로 고쳐주고 살려주었을 때 바울을 신으로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 속에서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원주민들은 저 바울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에 처한 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위기는 단순한 시련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련 자체로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나 파선을 당하여 그곳에 표류하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결국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찾아온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의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하여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능력과 역사함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애국과 이방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위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위기에서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은 복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섬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섬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베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됩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뿐입니다. 바울은 멜리의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멜리의 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멜리의 섬의 은인이 되므로 바울은 복음을 더욱더 쉽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을 머물면서 멜리테라는 땅끝의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그는 섬겼습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의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힘껏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은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은인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은혜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다 피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섬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게 되었고 섬 전체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섬김입니다. 오늘날의 작은 섬김이 이웃의 마음을 열고 죽기를 인도하는 복음의 다리가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정겨운 추석 명절이 찾아옵니다. 연초에 이 빨간 날이 많아서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벌써 추석 명절이 눈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한다고 고생한 남편들에게 휴게소 들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잘 다녀왔을 때 수고했다고 용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만 좋아하시네요. 자녀들 용돈도 챙겨주시고 이 기간 동안 공부하라고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마시고
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들의 이번 추석 명절은 더욱더 뜻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명절이 반갑지만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취업 준비와 불안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청년들, 괴로운 우리의 어르신들, 병든 분들, 북의 고향을 두신 분들과 부모님이 다 떠나가시거나 함께할 가족이 없으신 분들, 이역만리에서 외로운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문을 잠그지 마시고 이제 활짝 열어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시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형통의 이 말 자체가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을 넘고 때로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참된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항해하는 인생길에 거친 풍랑이 언제든지 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가정이라는, 건강이라는, 기업과 사업이라는 그 배가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위기는 단순한 위기로, 파손으로 망했다라고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어떤 고난과 위기도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기회가 축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께 돌아오게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내 삶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내 삶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여러 제목의 유라굴라를 만나고 파산을 당하여 알 수 없는 섬에 떨어져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국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곳에서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고난의 섬이 축복의 섬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위기의 섬이 기회의 섬이 됩니다.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가 있는 그 고난의 섬이 봄의 꽃으로 가득하도록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